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밤에 주님을 만났던 잠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한 12시쯤 돼서요. 아마 잠이 깼을 거예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9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내용입니다. 이 아모스는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서 우리 흔히 알고 있기를 한상을 통하여서 다림줄과 한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짧은 내용에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예수를 찾게 되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일들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하는 일을 영적 호흡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 삶이 죽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단되면 우리의 영적 삶이 죽은 것이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삶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기도가 왜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놓친 그리스도인들은 잠든 그리스도인이요, 어쩌면 죽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영이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벌써 2026년 4월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짧게 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목사님 좀 바빴어. 요즘같이 봄이 되니까 몸이 나른해서, 여름에는 너무 무더워서, 겨울에는 감성에 젖어서, 겨울에는 추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성경은 기도를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놓치고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생명을 상실한 죽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담임해 보니까 4월 말하고 5월 초에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이런저런 행사로 인하여서. 그런데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째 되는 날은 내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한다면 한 몇 프로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30분 정도 한다고 하면 한 2%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요즘같이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하는 시간, 나이 드신 분은 가정에서 TV 보는 시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또 어떤 분들은 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내가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우리 주부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은 알고 했습니까? 요리를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알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할 줄 알아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과 자기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응답되는 걸 알면은, 확신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제자 훈련.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는 기도를 가르치는 구절이 참 많이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의 기도를 드린다 해도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드리는 기도, 때로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까? 부족한 우리가 비록 내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합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면 대답을 안 하면 우리는 무시를 당한 것 같고 마음을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예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응답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사람들이 응답 안 된다고 자들이 뭐가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적을 가지고 내 기도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학습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는 지식적으로 배움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르마다 요셉은
우연히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녀가 루포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약속된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 우리 그제도 말하면 기가 찬 일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어떻게 응답하는가? 크고 엄밀한 것. 여기서 크고 엄밀하다고 하는 것은 부피적으로 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청에 있을 때에 그 유복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산골에서 기도하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 주이소, 안 주이소,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농촌스럽게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 집사님의 기도가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진실했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그분은요, 전체 학력이 무족입니다. 그런데도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이 신비로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사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물론 보편의 이해는 아주 큰 소리로 주여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 애타게 간절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의 손을 쏟아놓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줘도 그만이고 안 들어줘도 그만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by power of peace,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 의미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call to me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초청하라. 초청하라. 히브리 말로는 카라라는 말인데 이 뜻은 부르다는 것으로 법원에서 우리를 오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소환하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카라는 이 말은 기도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소환하라는 겁니다. 조금은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누구를 소환하면 당사자는 반드시 출두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게와 부르짖으라 이 말은 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초대하라.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초대. 나를 불러라.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곳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숨바꼭질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 대통령인데 우리가 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찾아오려고 그러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보좌관도 데리고 오고 경호원도 데리고 금방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소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육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초대하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초대하라는 겁니다. 숨바꼭질을 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를 찾게 되면 쉽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숨김없이 진실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기도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가? 어쩌면 말씀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일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갈게. 너는 나를 찾으라는 거지.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갈 거마.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내가 부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크게 우리가 장황하게 유창한 말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짧지만은 진실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시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작은 특권만 가지도 의시되고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야야, 나를 소환해라. 너희가 나를 소환하게 되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찾아갈게.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을 썩이지 말고 활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도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 귀한 선물을 포장지도 뜯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이 포장지를 뜯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절망의 때에 기도하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가? 내 삶이 희망이 희미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들이 내 노력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제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가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면 애굽하고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가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바벨론은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애굽은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문화도 알고 말도 알아듣지만은 바벨론은 안 된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갈대아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강국입니다. 그런 침공을 받았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성이 황폐해졌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못 살겠다. 어찌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워서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의 시간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던 이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이 기도문을 말로만 적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일어나라고 손을 끄집어내었을 때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내밀면 뭐라 하겠습니까? 일마 이거 미쳤나? 나는 아직 한 번도 걸어본 사실이 없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지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손을 붙잡았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날 때에, 본인이 일어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 능력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 속에 어려움이 처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어젯밤에도 만든 그 주님을 제가 다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보고 제 목사 그 요새 이상해졌다 그럴까 싶어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갈대아인들이 호전적으로 저들을 짓밟을 때에, 염려와 근심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돌아보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남편이 하는 사업도 어렵고 자녀들 하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호주머니 손을 열어보니까 만지작거려도 주님 돈이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째야 됩니까? 라고 병원에 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고신대 병원에 안 갑니까? 3개월마다 한 번 가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간을 수술했지 않습니까? 저 얼굴 좋지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속에 내가 내일 죽으면 천국이고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들의 형편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이 무너졌고 황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란 기도로 가는 선물을 주셨는데 포장들 뜯지 않고 때로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방치해 두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너희들의 삶이 고통으로 황폐하고 절망에 처했느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느냐?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라, 나를 초청하라. 내가 나를 초청하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함으로 해결해 주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해결하는,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한계 상황, 내 삶이 황폐함으로 어떤 것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대해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라고 몸부림을 많이 치는 성도를 봤습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이러면 목사님 이런 일들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빠지고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예배에 참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으면은 목사님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문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잘 되어야 하는데 저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잘 되고 해결해야 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내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어두워요. 그럴 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소환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문제보다 크신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기도합시다.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용서가 필요할 때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고통의 때를 맞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좋은가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배교함으로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범죄한 것, 실수한 것, 잘못된 것 우리가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주어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자를 가면서요, 살아가면서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흔히 말하는 잔소리 같은 거 하면 어떤, 내 잘 못했다는 분이 있습니까? 진언하고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부릅니다. 그럴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도망을 갑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피했습니다. 성경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초대하라고 가르치는데 이들은 현장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나무숲 사이에 숨었다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으리니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담처럼 우리도 실수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피합니다. 아닌 척, 없는 척 그렇게 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변명하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자기 변명이 너무 익숙합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차가 밀리죠. 이런저런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씁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부두까지 내려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마침 가는 배가 있더라. 요나가 다시스로
성경은 그냥 다시서로 말하지 말고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데 마침 도망가는 그곳에 그런 교통이 주어졌더라. 요나의 생각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내 도망가는 것이 합당하구나. 맞다. 내일 도망가자. 자신의 잘못과 악행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가 폭풍을 만납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져 간지라. 무슨 이유가 있다. 배가 파산되겠다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잘못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배 속에서 3일을 살게 됩니다. 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찌 사람이 고기 뱃속에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범죄의 현장에서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 1장 6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박하오니 주께 범죄한 죄를 자박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신앙의 영웅들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를 범했던 이 다윗, 우리의 아내를 범죄했던 그가 너 그럴 수 있느냐고 지적을 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부녀를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할 때 첫 번째는 어렵고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는 용서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가? 언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내 삶이 어렵고 절망의 때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내 삶이 복이 필요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그들 성이 항폐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모든 복과 평안을 주어서 이방 사람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사람들이 놀라서 떨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떨며 하나님 살아계시네, 응답해 주시네,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이 필요한 그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면은 너가 상상도 못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7째 되는 날을 복되게 하사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현실적인 환경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과 고통과 환난의 때에 기도합시다.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이 필요한 거, 모자란 아픔과 그때에 그 궁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를 외면하고 사시겠습니까? 기도를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시간을 만들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11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뭐 11조, 돈의 11조 생각이 많은데 정말로 기도의 11조. 24시간 가운데 내가 몇 시간 드려야 될까? 하나님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초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극동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많으신 그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모든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결단을 저들의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케 해 주시옵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엎드릴 때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기도할 때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기도할 때 보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간에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